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응답이 있음을 확신하고 믿습니다. 자, 오늘은 아브라함의 기도 세 번째, 창세기 18장 22절 말씀부터 마지막 33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말씀을 읽으며 들을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옳게 분별하고 마음이 상한 자들이 회복이 되고 병든 육체가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할 수 있는 귀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며 종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오직 말씀의 통로만 되게 하옵소서.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20절 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큰 깨달음을 주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숱하게 이 본문을 묵상했고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그렇게 묵상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우리가 흔히 이것을 도고기도 중보기도 그렇게 얘기하죠. 소돔과 고모라 성을, 그 성에 있는 의인들, 아브라함이 6번 간구할 때 누구를 기억했을까요? 그 마음에 그 중심에 누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의 조카 롯이겠죠. 그가 멸망받을 성읍에 있는 것을 알고 감히 그 이름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시고 19장 29절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건져내셨던 것을 우리가 이미 첫 시간에 보았습니다. 참으로 아브라함은 귀하죠. 여러분, 이 시대에는 어떠할까요? 의인이 없어서 망했던 이 소돔과 고모라 성,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성읍, 이 나라, 과연 의인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가 그들을 찾아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헤매는 것보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 되는 것이 훨씬 더 빠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인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이 소와 양과 염소와 이런 짐승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죠.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시는 이 의인의 삶이 얼마나 우리 편에서는 쉬워졌습니까?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보혈 뒤에 숨어서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가는 자들, 하나님은 내칠 수 없습니다. 저는 확신하건대 지금도 이 땅에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의인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세상을 복되게 하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소돔과 고모라 성 같은 이 땅의 의인들이 되어서 세상을 복되게 하는 참으로 복에 근원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읍의 의인이 되십시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이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왜 기도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인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로마서 8장 26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일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들에게,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만 우리가 무디어져 사는 삶을 살 때에 많은 연단과 많은 고통 가운데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매를 대서라도 우리를 영적으로 바로 서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감동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감동.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되겠구나. 지금이 정말 기도할 때구나. 세상 돌아가는 걸 보세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같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욕하고 비방합니다. 왜 나라가 이 모양이냐? 왜 정권이 이 모양이냐? 요즘 젊은이들이 왜 저 모양이냐? 이 모양 저 모양 온통 찾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죽어 마땅한, 심판받아 마땅한 성읍을 향해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가슴으로 뜨거운 감동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는 것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느껴지십니까? 안 느껴진다면 우리의 양심이 지금 불을 맞고 화인 맞은 굳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길가와 같은 심령들이 깨어져야 됩니다. 갈아엎어져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찾아가셨던 하나님, 지금 우리 가운데 거하셔요. 그러므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25절 말씀 보세요. 어떻게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을까? 얼마나 당당합니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얼마나 당돌합니까? 하나님이 부당하다는 겁니다.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당돌하죠. 아브라함이 이런 기도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의인과 악인을 함께 두시는 분도 아니고 함께 망하는 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2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아브라함이 안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절대 함께 망하게 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27절의 핵심이 뭔가를 보세요. 아브라함이 대답하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가 싸우나 감히,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죽게 하려나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믿어질 때에 나는 티끌 같고 나는 죄 같은 보잘것없는 인생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다고요? 원망과 불평이 나오십니까? 우리는 질그릇에 깨트려버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새처럼 부르면 날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오랫동안 우리를 연단 가운데 낮추시며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 참 믿음, 우리가 흠모하고 사모해야 될 믿음은 내가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 그런 믿음 이전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믿어지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선행돼야 돼요. 그러므로 정말 저 사람이 신앙이 깊다, 많은 연단의 불을 통과했다, 그것 뭐냐?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하는 것이 없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읽어보세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의 사람들, 너희는 오직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가 흠모하고 우리가 믿음이 깊어지길 원하는 것은 어떤 응답이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이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의인과 악인을 절대 멸할 수 없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주저하지 않고 이 땅에 의인이 있음에 우리가 의로운 길을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한 구절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그랬습니다.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땅의 의인이 한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정의와 진리를 구하는 자, 그 한 사람이 이 땅의 축복의 통로요,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통로가 됩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멘.